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세토 함께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욥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욥이 사실은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오늘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1절에는 풍자, 비유로 시작하는 건데요. 27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좀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건가 아니면 다시 기도하는 건가? 세번역 성경으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이 고백은 욥에 사실은 고뇌가 담겨 있는 말이죠. 고통을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직까지는 안 들어주셔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전능자 하나님을 맹세를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죠. 고난이 닥칠 때 사실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죠. 하나님한테 원망해버려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전도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도저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유혹해가지고 하늘에 눈을 부릅뜨면서 막 따지죠. 보았니? 봤냐?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오늘 욥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범죄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항의할지언정 그분께 내민 손을 거두지 않아요. 계속 그 손을 펼치고 있고 도와달라는 손을 거두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맹인이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데 더 크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처럼, 그 두 맹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던 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삶을 살 때는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가짜였던 거죠. 내게 지금 아직 문제가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해버리면은 그거 하나님인 거죠. 맞는 말이었는데 우리는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보다 많이 살았구나. 오히려 더 힘들 때 더 간절히 부르짖지 왜 못했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제 세상이 정지할 때 온전함을 지킨다는 그 욥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뭐라 그랬죠? 죄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이니까 벌 받는다. 너 잘 생각해봐라. 너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압박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욥은 단호했어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야, 너 무슨 죄 졌길래 이러냐? 판단하면서 소금을 뿌리죠, 우리는. 그렇죠. 네가 그냥, 우리도 세상은 그래요. 죄에 있으니까 무슨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근데 지금 욥은요,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원인을 추측해서 결과만 보고 원인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것 같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당뇨라는 걸 처음 들어보니까, 당뇨가 이제 설탕이 소변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야, 사탕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너무 달게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어리석었지만, 그러니까는 아유, 단 것 좀 그만 잡수시지 이런 말 하고, 또 폐암 걸리는 분들이 다 담배 피는 골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연구 결과 보니까 라돈가스라는 것 때문에 비흡연자의 폐암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오해를 멈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일부의 걸 가지고 오해를 해버려요. 과소비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 게을러서 공부를 못했다. 우리가 뭐 운동선수 보면은 운동을 덜 했으니까 뭐 금메달을 못 땄다. 우리는 1등만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오해가 정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가 덜해서 못해서 그게 문제다. 현대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참사 피해자들을 막 발생하잖아요. 그 가족들, 유족들이 있는데 다 정죄를 던져요. 무자비하게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실까? 그 정죄는 우리 마음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끝까지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비우는 친구들보다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작은 거를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선지자거든 내려와봐. 놀렸어요. 대꾸를 안 하시면. 그 뭐 대꾸할 일인가요? 지금 과업을 이루실 분이 그 조롱 섞인 소리에 대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대사명 속에서 자신의 온전함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시천대를 받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존귀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도 그 존귀함과 의로움을 잃지 않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의로운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악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욥은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잠시 이익을 얻고 은을 티끌같이 쌓을지라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면 8절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다른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을 불러가실 때 그에게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희망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봐라. 아무리 뭐라 해라. 끝입니다. 예. 악이 준비한 것 결국 의인이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악인들이 막 쌓아놓은 거. 폭풍 속에 사라질 존재,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정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어이구, 내 앞길을 막는 줄 알았습니다. 앞도 유리도 얼어붙고 막 힘들었는데, 근데 좀 있으면 녹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 얼어붙은 세상 좀 있으면 녹아버려 없어집니다. 욥이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인과응보를 세상에서 말해요. 우리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욥이 말하는 이유는 저들과 다르게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에게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악인의 승리 같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손길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버티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욥기 27장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려고 했던 친구들에게 욥이 말을 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없는데 더 당당한 욥. 왜 당당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체험한 신앙이 있어요. 체험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글로 읽은 사람하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눈물로 엎드린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욥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 사실 닥칠지 모릅니다. 눈이 더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어둠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 오늘 온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는 욥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나의 호흡이 있는 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 오늘 우리는 정당함을 끝내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끝까지 부르는 한 결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 말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십자가의 공의,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순금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코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승리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아버지 어려운 현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내민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버지 차가운 시선으로 정죄하고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오직 주님 앞에 이 코람대의 온전함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이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얼어붙은 사회고 얼려가는 사회이지만 하나님의 온기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마음의 영혼의 아버지 얼어붙은 것들을 다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며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아버지 잠식당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해가는 아버지 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도 하나님 무너뜨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안에 세상에서 빛을 내며 향기를 내며 온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둘러 덮칠지라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해결받는 은혜를, 나음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써 싸워 이뤄야 되는 이들과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